오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의 피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피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그 길에만 진리가 있으며 오직 그 길이 온전한 언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언약 안에서 머무르고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힘겨운 그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머물기 위해 지불하는 그 대가집을 자아의 주거짐, 감사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길이든 악을 골짜기로도 주님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5장인데요.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날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키우며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지 아니하고 우리 즉 이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느니라. 주께서 그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불로 인해 무서워서 그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그때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과 내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이 잘 되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즉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 군중에게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추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붙었으므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뒤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태워 버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다만 그들 안에 이같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다만 너에 관한 한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내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땅에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일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이 길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19장 의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주께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 이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느니라. 자,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 이 언약이 모세가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과 맺지 않고 우리들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율법이 마음에 관련된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행위로만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속으로 형제를 욕하거나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데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행위의 것들을 제어를 받았으나 이제 성령이 오신 뒤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싹 다 죄가 되리라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너희 선조들과 맺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 선조들과 맺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육신의 행위에 관련된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가면 우리 정말 여러 번 했어요. 22장 16에서 18절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한 사람과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 속에 두고 맹세했어. 내가 준 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약속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열방의 복을 받게 되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후손, 땅이었어요. 그죠? 그 약속을 하시고 이 후손의 씨에서 나온 그 씨가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이들이 맺은 언약은 율법적인 언약을 맺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에 가서 순종하면 그 땅을 소유하겠고 그 땅에서 그것들을 잘 행하라. 그 법규들을 잘 지키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가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그 언약이죠. 순종했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땅에서의 약속이에요. 땅이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제사장 나라 국가로 세우겠다.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땅에서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은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 언약이 어디까지 완성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그들과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이루시기를 본인 혼자 이 약속을 지키시려 노력을 하세요. 레위기 26장 40에서 43절 보면은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자기들의 범법을 자백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으며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며 그때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 형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감당하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을 놓지 않고 계세요. 니네들이 만약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거야. 근데 언제까지 쫓겨나? 43절 그들이 내 판단의 법규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이 혼이 내 법규들을 혐오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도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풍족하고 옥토가였던 그 땅이 사막화가 될 때까지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기억할 거래요.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믿음에 속한 자들.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 이꼴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순종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찾아봐요. 다시 3장 9절에 가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이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같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래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자, 로마서 3장 21에서 25절. 로마서 3장 21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의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자, 이게요, 율법이 뭐예요? 행위의 규정. 그죠? 행위를 규정 짓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율법의 원래 속뜻은 뭐냐면 너희가 그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를 보게 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자, 근데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위에 관련된 것을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완전히 함께하지 않은, 완전히 동떨어진 율법이 아닌 다른 의. 그 의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에서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갈라디아 3장 9절에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런데 25절 잘 봐요.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그냥 그어버리고 이걸 원어 성경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디아, 테스, 피스테오스, 엔, 토, 아우투, 아히마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테스, 그, 피스테오스, 믿음인데 이게 믿음 을이거든요. 근데 엔, 토, 엔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 전치사냐면 그 엔 뒤에 역격이 오면 뭐뭐에 속한 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에 의한, 뭐뭐에 속한.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그 피에 속한,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피에 의한 믿음,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에 속한 믿음으로 화해물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 피의 언약을 받은 사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게 행위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가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피의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을 하셨어요. 구약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고요. 그분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에 속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피에 속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왕권까지 포기하고 자기 능력까지 포기하고 사람을 싹 다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거를 완전하게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피를 흘리면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대요. 이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창조물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피를 먹는 것,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자아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받을 상속, 그 언약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내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그분으로 옷 입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럼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죠? 이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인이라. 근데 사람에게 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속 언약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나는 죽고 온전히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죠? 땅과 자녀, 후손이 구원받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가 뭐라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킬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가나안 땅,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러셨어요. 자, 근데 이 땅은 그림자예요. 나중에 올 모형의 그림자.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 에스겔서 47장 가면요,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인데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맑은 물들이 다 치유를 일으켜요. 치유를 일으켜서 엔게디 계곡을 지나서 아라바를 거치고 소금물 사해를 거치고 내려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거기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땅을 치유해요. 근데 계시록 22장 가면요, 계시록 21장, 22장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언약 때문에 땅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무 데서나 가서 제사 지내지 마. 내 이름을 둘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하지 마. 그러면서 콕 찍어서 예루살렘 모리아 땅을 딱 집으세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예루살렘이 생기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근데 계시록 21장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요, 그것 또한 예루살렘 땅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성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요.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소속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땅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내려와서 정말 온 지구를 또 적시고요, 치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성취하신 거예요. 감흥이 없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난 알파와 오메가야.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약속하신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영원한 곳에 살아요. 여러분들 감동이 전혀 없죠? 안 살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이게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땅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영원한 곳에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이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건 하나예요.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시겠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요한복음 5장 39절밖에 못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의 죄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고작 하는 짓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탐구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탐구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쏙쏙쏙쏙 뽑아내요.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닫혀 있어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이 모든 메시지들이 열리는 거예요. 언약의 메시지들이 열리고 성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고요. 이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아브라함이 받을 그 언약을, 상속 언약을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속 언약으로 들어오면, 그 피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받을 그 상속을 동일하게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건 딱 하나라고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 있어요. 당장 눈앞에 안 와다. 당장 먹고 살 거에만 급급해서, 당장 내 문제 해결만 급급해서, 거기는 바라보지도 않아요. 내게 돈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거야. 내게 큰 집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얻어지지 않는다고요. 쓰라린 고통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 상속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배워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성경 백날 천날 들여다봐야 육신적인 것만 뽑아내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잖아요. 상속 언약의 피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피의 상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피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완전히 그것까지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놓읍시다. 오직 그분만 바라봅시다. 고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세상길을 돌아왔구나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조금씩 한 발 들여놓을 때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여지껏 애쓰고 힘썼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요.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왠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드니까, 율법을 자꾸 성취하려 드니까.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데 내가 악해서
내가 악해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자기 의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사는데 얘네들 똑바로 안 살아. 난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안 도와줘 아무도.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가 열심히 사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죽는 데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피를 마시는 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그 피를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넣어주실 때 그때 그 피를 마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은혜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인데 가능하게 된 것이 은혜라 그래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자꾸 행위로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요, 낭망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결과물을 자꾸 내려오더라요. 그리고 성취욕을 느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곳에는요, 죄가 들춰지는 일들이 빈번하고요. 그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곳에는요, 고난이 뒤따라오고요. 그의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곳에는요, 내 아픔의 통증이 따라와요. 우리가 그것을 거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나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그걸로 무엇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요. 계시록까지 완성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그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보는 그날을 우리보다 더 많이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내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나를 자랑하지 않기를 오늘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을 때 나의 못남을 발견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해 살았을 때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땐 더 깊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축복을 함께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속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속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